네, 히브리서 기자가 여러 가지를 좀 강조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고 했습니다. 일시적으로 한 번만 어쩌다가 몇 번만 하냐 아니라 계속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뭡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죠. 이것을 일평생 우리가 잘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 하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이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고대 근동의 풍습은 손님이 오면 대접을 잘 해줘야 됐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랬죠. 옛날에 형편이 넉넉하건 부족하건 친척이나 이웃이나 손님이 오면 잘 정성껏 대접을 했습니다. 요즘은 가족끼리도 외식하는 때라 이 손님 대접하는 거 아주 가는 사람도 부담이 되고 맞이하는 사람도 부담이 되죠. 그래서 뭐 집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고 집에서 식사도 안 하고 다 바깥에서 하는데요. 손님을 잘 대접하는 거 이거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 천사를 대접하는 경우도 있다 얘기하고, 그 다음에는 갇힌 자들을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또 학대받는 자들을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도소 선교도 하고 또 나라에 전쟁이나 기근이나 우환이 닥쳐서 그 나라를 떠나서 천막을 치고 어렵게 살고 있는 난민들을 위해서 사역하고 헌금하고 기도하는 분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일부분 하고 있는데요. 또 이 외국에서 온 이주 노동자들 우리가 또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인권 탄압을 받고 있는 사람들, 경제적으로 압박을 받고 많은 격차 가운데서 아무리 노력해도 삶이 도무지 나아지지 않는 사람들 항상 생각하고 돕든지 기도하든지 해야 될 것입니다. 북한에서 지금 굶주림과 억압 가운데 살고 있는 동포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하고 관심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언급하는 것은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음행이나 간음을 한 자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말했습니다. 이 음란한 문제는 뭐 어제 오늘 일이 아니죠. 갈수록 요즘은 유튜브를 통해서 또 많은 동영상을 통해서 어린아이들도 쉽게 음란물을 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 음란한 거 즐기고 있다면 빨리 끊어야 됩니다. 우리 장년들도 음란한 거 계속 보고 영화를 보더라도 음란한 영화 계속 보면 그 중독이 되고 자꾸 보게 됩니다. 저도 어떨 때 그럴 때가 있었어요. 이게 뭐 보다 보니까 뭐가 떴는데 영화죠. 이렇게 보다 보니까 그걸 자꾸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생각을 했습니다. 야, 목사가 지금 이게 뭐 하고 있는 건가? 정신이 번쩍 나더라고요. 이걸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까? 나중에 심판대 앞에 서기 전에 지금 내가 음란한 것을 보고 있을 때, 즐기고 있을 때 하나님이 보시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눈이 나를 보고 있는데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가? 그래서 그때 예수 믿는 자존심, 목사로서의 자존심이 발동이 되더라고요. 강력하게. 그래서 그 순간에 끊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학생이건 청년이건 연세 드신 분들이건 음란한 거를 내가 자꾸 즐기고 있다. 예수 믿는 자존심을 좀 발휘하세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거 알고 당장 오늘부터 끊기를 바랍니다. 간음의 정의는 무엇이냐? 결혼한 사람이 자기 배우자 이외의 사람과 육체적인 관계를 맺는 게 간음입니다. 또 결혼하기 이전에 다른 사람과 육체적인 관계를 맺는 게 간음이에요. 결혼 안 하면 아무나 육체적인 관계 맺어도 되지 않나? 그 요즘 풍습이 그렇습니다. 세상 문화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하기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 육체를 성전이라고 했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너희 육체가 성전인 줄을 알아라.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행하든지 간에 관계없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를 성전 삼으시고 내 육체를 성전 삼고 성령을 보내주시고 내 안에 예수 믿는 그 믿음이 있고 이름이 있기 때문에 나를 구별해야 됩니다. 거룩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려서 음란 영상 끊어버리고, 간음하고 있다면 그것도 오늘 당장 철저히 회개하고 끊어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어떤 걸 받으려고 합니까? 계속 즐기고 행하다가 어떤 것을 받으려고 합니까?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했어요. 결혼했으면 부부간에 잘 영적으로 또 마음도 생각도 육체적으로도 관계를 잘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시고, 결혼 전이라면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 앞으로 자기 자식을 잉태하고 출산시켜야 될 테니까 자기 태를 거룩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 형제들도 자기 자신을 거룩하게 보존해야 됩니다. 그래야 결혼해서 기쁨으로 아내랑 해로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 몸을 여기저기 더럽히지 마세요. 아무리 세상이 타락하고 문란했다 할지라도 자기 몸을 지켜야 됩니다.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귀하게 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야 언제 주님이 오시든지 우리가 주님 눈이라도 마주치고 기쁨으로 만나죠. 계속 음란한 것 즐기고 간음을 즐기다가 주님 만날 수 있겠어요? 땅을 치고 가슴을 치고 쓴 눈물 흘리면서 통곡하지 마시고, 이 땅에 살아있을 때 아직 오시기 이전에 내가 간음하고 음란을 즐기고 있다면 가슴을 치고 땅을 치고 눈물 흘리고 회개해서 거듭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깨끗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이게 돈에 대한 거예요. 근데 이 돈에 대해서는 좀 길게 설명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나 지금이나 앞으로나 항상 인간은 돈에 대한 탐심이 너무 강해요.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강렬하기 때문에 이 문제가 많거든요. 그래서 돈에 대해서는 여러 설명을 했습니다. 5절부터 보세요. 첫 번째 얘기하는 것은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고 했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마라. 사랑이 뭡니까? 좋아하는 거잖아요. 마음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성경에서는 하나님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해라 그랬는데 내 마음이 하나님께 항상 가 있어야 되잖아요. 또 이웃을 어떻게 돕고 섬겨야 되는가, 이 마음이 항상 있어야 되는데 돈에 마음이 많이 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 걸고 돈을 벌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젊어서는 실력을 쌓아야 되는데 실력 쌓아서 언제 내가 집 사고 결혼하고 행복하게 사는가. 그 젊은이들까지 이제는 막 돈 많이 버는 것에 혈안이 돼 있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밤새 해도 돈 많이 벌었다는 사람 봤습니까? 이게 아니에요. 우리 잘 아셔야 되는 것은 돈은, 재물은 하나님이 주셔야 내게 들어옵니다. 그거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잠언 23장 4절 5절에 부자 되기를 애쓰지 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야 되는데 부자 되려면 돈에 대해서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야 되거든요. 그러니 하나님의 도움 받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마귀는요 자꾸 부추기는 거예요. 너 부자 돼야지. 너 지금 있는 거 모자라잖아. 절대 지금 있는 것에 대한 만족이 없습니다. 있는 것을 족한 줄로 알라고 했는데 내가 현재 있는 재산에 대해서, 내가 버는 수입에 대해서 만족합니까? 만족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평안이 없고 감사가 없습니다. 왜 예수 믿는 사람이 평안해야 되는데 평안이 없을까? 나는 돈이 부족해. 더 있어야 돼. 그러니까 평안이 없고 감사가 없는 거예요.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여기는 사람은 감사합니다. 평안이 있습니다. 안정감을 누리고 살아요. 근데 있으면서도 나는 모자라. 더 있어야 돼. 내 앞날을 위해서, 자식들의 앞날을 위해서
거기다 손자 손녀들의 앞날을 위해서도 어느 정도 있어야 돼. 그러니까 맨날 돈에 매여서 짓눌려 신음하는 거예요. 돈을 깊이 생각하고 사는 겁니다. 얼마나 불쌍합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나는 돈에 매여서 계속 신음하고 탄식하고 염려하고 고민하고 살아. 얼마나 불쌍해요. 돈을 사랑하니까, 돈에 마음이 가 있으니까, 하나님보다 돈을 향하는 마음이 몇 배로 강하니까 돈에 쑥 빠져가지고 짓눌리는 겁니다. 많건적건.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 그냥 듣고 아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묻는 기도, 말씀 묵상에 대해서 그래서 집중적으로 설교하지 않았습니까? 계속 묵상해야 돼요. 말씀에 푹 빠져야 내가 자유한 자가 되지, 돈에 계속 빠지면 돈에 짓눌려요. 돈의 노예가 됩니다. 빨리 벗어나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부자 되려고 애쓰지 말아라. 돈에 대해서 인간은 구약 때나 신약 때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계속 집중 갈수록 마귀는 더 부채질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님이 아시거든요. 정신 못 차리고 있으면 마귀에게 넘어가서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고 실족한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도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모든 악의 뿌리가 된다는 거예요. 따져 올라가면 다 돈 때문에 사건이 일어나고 사고가 터집니다. 돈 때문에 일어나는 어려움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가룟 유다도 헌금 재정 담당하는 자였는데 거기서 자기 주머니로 계속 옮겼어요. 예수님 따라다니는 제자였지만 예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해. 그러니까 마귀가 예수 팔 생각을 집어넣고 결국은 돈 몇 푼에 예수 팔지 않습니까? 악의 근원이에요. 돈을 사랑하다 보니까 예수를 팔아. 돈을 사랑하다 보니까 예수를 이용해. 그래서 교회가 어려워지고 타락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원은 돈을 사랑하는 데서 나오는 거예요. 있는 걸 감사하고 나눠주지는 못할 망정 더 쌓으려고 더 움켜쥐려고 하다 보니까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것을 족한 줄로 알아라 하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하신 말씀 구약 성경을 인용합니다.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신명기 31장 6절, 여호수아 1장 5절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아니하시는 분이다. 나를 버리지 않고 나를 지켜주고 보호하시는 분이다. 이 말씀이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시편 118편의 6절의 말씀을 또 인용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나를 버리지 않고 도우시는 분이니까, 지켜주시는 분이니까 내가 무서워하지 않겠다, 두려워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내게 어떻게 하겠느냐? 내가 지금 돈이 없더라도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고 공격하고 나를 무너뜨리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의지한다면 하나님은 내 편이시고 나를 건져주시기 때문에 나는 두려움이 없다, 겁이 없다. 이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요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겁이 없어야 돼요. 겁이 없다고 막 함부로 하라는 것이 아니라 누가 나를 공격하거나 음해하거나 모략할 때 떨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잘못해서 그렇게 당한다면 회개하고 변화되고 고쳐야 되겠지만 내가 아무 잘못이 없는데 누군가가 나를 고소하고 고발하고 죽이려고 한다. 눈 하나 까딱 안 하셔도 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세요. 나를 도와주고 지켜주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또 내가 일어난 장 없다, 그래서 먹을 것이 없다, 진짜 일용할 양식을 구해야 될 정도다. 그때 하나님 의지해 보세요.
부도 나기 직전입니까? 부도가 났습니까? 계속 빚더미에 시달립니까? 더 하나님 의지해 보세요. 하나님이 살리시고 지켜주시고 도와주십니다. 그러니까 돈 때문에, 사람 때문에, 일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삶, 누가 사는가?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가를 체험한 사람만이 두려워하지 않고 삽니다. 무서운 것이 없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담대하게 일하고 삽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7절의 마무리를 어떻게 짓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아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과연 내가 당장 내 자식들에게 믿음의 본이 되는가? 이렇게 위기의 순간,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갔을 때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도우시고 건져주시고 함께 하시는 것을 내 자식들이 보고 듣고 배우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교회 다니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삶 속에서 내 자식들이 내게 배울 것이 있어야 됩니다. 뭘 배워요? 믿음을 보고 배워야 됩니다. 어머니가 어려울 때 원망하고 불평하고 바가지만 박박 긁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서 응답받는 것을 자식들이 계속 보고 들었을 때 기도하는 자식이 되는 겁니다. 아버지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돈에 매여 끙끙거리고 탄식하고 헤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의지하고 이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시고 저렇게 물질도 도우시고 함께 하신 것을 보고 들었을 때 일평생 하나님 믿고 예수를 의지하는 자식들이 되는 겁니다. 교회, 학교 보내고 수련회 보내고 계속 예배당 보낸다고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해주고 권면하는 사람, 그게 누굽니까?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사람이 부모 아닙니까? 그러니까 부모들 정신 차려야 돼요. 좋은 학교만 보내면 끝나는 게 아닙니다. 집 하나씩 사주면 끝나는 게 아닙니다. 손자 손녀들까지 먹고 살 거 준비해 놓으면 끝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무서운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23장 4절 5절에 부자 되기를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리라 하면서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그랬어요. 돈에 날개가 달렸다는 거예요. 재물에 날개가 달려서 날아간다는 겁니다. 어느 때 허무한 것에 집중하면, 계속 돈에만, 재산 증식에만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면 날개 달고 날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는 그거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거예요.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복을 주시는 하나님, 물질도 주시고 일도 부어주시고 좋은 사람도 부어주시는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진정 일평생 사랑하면 하나님이 필요한 거 계속 부어주시고 날개 달린 돈이 내게 날라오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요,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 젊었을 때부터 있는 돈이 날개 달고 날아가는 집이 아니라 날개 달린 돈이 내게 들어오게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보내주셔야 되잖아요. 이게 분명해야 돼요. 돈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재물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 사랑하는 자는 재물이 계속 들어오게 돼 있어요. 아브라함 보세요. 하나님 뜻대로 하니까 갈수록 재물이 늘어나잖아요. 야곱도 그렇잖아요. 무일푼이었는데 갈수록 재물이 늘어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나올 때도 금은보화를 들고 나와서 금으로 성전 짓습니다. 포로로 끌려갔다가 회개하고 돌아올 때도 빈손 들고 가지 않게 하셨어요. 성전 지을 수 있는 거, 먹고 살 수 있는 거, 재물을 들고서 나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빈손으로 가게 하지 않으셨어요. 버리지 않으셨어요. 잘못했을 때 징계를 내리셔서 회개하게 하셨지만은 버리지 않으셨어요. 지켜주시고 함께 하셨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너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먼저 하나님 찾아라. 먼저 예배해라. 먼저 기도해라.
먼저 내 뜻을 구하고 그 뜻대로 살아라. 그러면 이 땅에 필요한 거 내가 다 더해주겠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아라 했는데 왜 날마다 나는 염려할까? 이거 해결해야 되지 않습니까? 왜 내 입에서는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말보다 돈을 얘기하면서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는 것이 더 많을까? 그걸 내 자식들이 계속 수십 년 듣고 자랐는데 그 자식들의 어떤 믿음을 갖고 살까? 하나님 사랑하겠습니까? 이웃을 사랑하려고 하겠습니까? 맨날 돈만 생각하고 부모 재산만 받으려고 그러고 그것 때문에 서로 쌈질하지? 정신 차리세요.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요, 지난 주간에 어떤 분을 만났어요. 한 6시간 동안 제가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밤늦게까지. 계속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감동, 충격이어서. 정확히 얘기하면 한 29년, 28년 전에 제가 함께 했던 분인데 한 30년 만에 만나서 쭉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교회에서 보면 얼굴이 그냥 광채가 나요. 눈에서도 빛이 나고 옷은 허름하고 나이도 많이 드셨는데 그냥 얼굴이 그냥 환해. 은혜가 충만하고 생명이 충만하고 성령 충만한 게 그냥 느껴져요. 그래서 여러 가지 궁금해서 이제 질문을 했는데 끊을 수가 없어요. 말을 계속 듣는데 지금도 인상 깊은 것은 뭐냐면 이분이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웠던 거예요. 지금부터 30년 전이니까 40대 한 초중반쯤 된 거죠. 너무 어려워. 우리는 무슨 일 있으면 교회 안 오잖아요. 근데 이분 너무 어려워. 차비만 애더라도 계산해 보니까 애들 데리고 다니려면 너무 큰 거예요. 교통비, 또 점심 먹어야 되잖아요. 버스값만 하더라도 이게 너무 부담이 돼. 그런데도 계속 예배로 온 겁니다. 동네 교회 다니고 집 근처 다닐래다가 교회를 계속 온 거예요. 첫째, 예배, 경제적인 부담이 숨막힐 정도로 자기에게는 무거운 것이었지만 그래도 예배를 계속 자녀들 데리고 교회를 다녔습니다. 왜 그랬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당장 이 돈이 내게 큰 부담이지만은, 교통비가 부담이지만은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이것을 물리친 겁니다. 그래서 계속 예배를 합니다. 경제적인 부담이 있어 보세요. 먼저 돈 계산하고 그 다음에 뭘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은 하나님이 먼저예요. 예배가 먼저예요. 그러더니 이제 그 직분이 있어가지고 직분은 이제 신방을 하는데, 과거에는 대신방이라 해서 목사님이 성도들 집집마다 1년에 한 번씩 방문을 합니다. 예배하고 복을 빌어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것은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래서 목사님이 우리 집에 오는 것은 예수님이 오는 것이고 하나님이 오는 것처럼 여겼습니다. 지금은 목사 오는 거 다 부담스러워하고 싫어하죠. 만나는 것도 싫어하는 사람 많습니다. 부담 갖고. 근데 그때는 그렇게 사모했어요. 어떤 사람은 그래서 대청소하기도 하고 벽지를 다시 해요. 도배를 다시 하는 거예요. 신방 한번 받으려고. 그렇게 사모하고 사모했어요. 그때 한국교회가 부흥하고 일어난 겁니다. 지금은 사모함이 없어요. 타락한 목사들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 사모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복잡한 일들 앞으로 더 많이 일어날 겁니다. 주님을 사모해야 돼요. 주님을 사모하면 예수 믿는 사람 사모하고 목사님도 사모합니다. 근데 식사를 해야 되니까 그 당시는 다 집에서 식사 준비를 했거든요. 그 어떤 분이 예약이 돼 있었는데 펑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1년에 한 번은 자기 집에서 목사님 대접해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이제 펑크가 나서 자기가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집에 가서 봤더니 쌀이 없더라는 겁니다. 쌀독에. 그러니까 얼마나 경제적으로 어렵게 사는 겁니까? 쌀이 없어. 반찬은 있겠어요? 쌀이 없는데. 그래가지고 목사님은 섬기고 싶지. 그래서 교인한테 돈을 꾸었대요. 그래서 쌀을 사오고 반찬을 사오고 그래서
밥을 한 겁니다. 그래서 대접을 했대요. 근데 그 얘기 하는데요, 지금 이 시대 같으면 얼마나 시험 들겠습니까? 그러니까 뭔가 불편하든지 인상이 써지든지 원망이 나오든지 이렇게 돼야 될 텐데 그게 없어요. 너무 기뻐, 너무 좋아. 자기가 목사님 식사를 대접한다는 거, 남해한테 돈 꿔가지고 쌀도 사고 반찬도 사고 했지만은 그렇게 해서라도 목사님 대접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기뻐가지고 얘기하더라고요. 그 기쁨이 전달이 돼요. 그래서 제가 또 놀랐습니다. 야, 이렇게 어려운데 어떻게 식사를 자기 집에서 하냐. 잘 사는 사람 집에서 하라 그러든지 뭐 안 해도 되는데 본인이 하고 싶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억지로 되겠습니까? 근데 그것이 너무 30년이 지났는데도 기쁨이고 감사로 남아 있어요. 그러니 복을 받겠어요? 못 받겠어요? 잘 생각들 하세요. 돈 계산만 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아닌가? 돈과 하나님, 내가 누구를 더 사랑하고 있는가? 잘 계산하세요. 그리고 이제 어떤 때가 됐으니까 전도사님이 와가지고 뭐라고 했는데, 그 이전에 그 전도사님에 대해서 자기가 너무 감사하다고, 지금 돌아가시고 안 계신 분인데 감사하고 고맙다는 얘기를 계속 몇 번씩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가정이 어려우니까 그 전도사님이 도움을 많이 줬는가 보다, 본인이 주든지 교인들 통해서 도움을 받게 했는가 보다 했더니 전혀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헌금할 때가 됐는데 하나님께 이제 매년 한 번씩 헌신하면서 헌금을 하게 할 때 이제 전사님이 와서 권면을 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랬더니 자기가 뭐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고 싶습니까? 이런 얘기 하다가 전사님이 그러더래요. 얼마 하라고. 한 번에 하려면 얼마 하고, 연말까지 나눠서 하려면, 할부를 하려면 얼마 하고. 그러니까 할부는 더 액수가 높은 거죠. 제가 그 얘기 듣는 중간에 막 부해가 올라오더라고요. 야, 이렇게 가난하면 도움을 줘도 지금 될까 말까 한데 무슨 거기 집에 가가지고 헌금을 할 얘기하고 뭐 할부로 또 얼마를 얘기하라고 그러고, 이게 말이 되는가. 막 듣는 중간에 막 열이 올라오는 거야. 그런데 감사하다고 그분께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꾹 참고 계속 들어봤죠. 그랬더니 이분이 그 당시 월세를 살고 있었는데 아주 정말 얘기하기도 제가 좀 어려울 정도로 그렇게 싼 월세를 살고 있었어요. 싼 보증금에. 근데 자기가 기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헌금하고 싶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막 기도했다는 거예요.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기도해서 하나님이 도와주셨으니까 계속 기도했다는 겁니다. 이거 헌금하게 해달라고. 왜 기도합니까? 헌금하고 싶어서. 왜 합니까? 먹을 것도 없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께 드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순전하게 하나님 사랑해서 막 기도했더니 자기 동네에 어떤 일자리가 생겨가지고 거기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자기 보증금, 그 당시 보증금 정도 되는 액수를 했더라고요. 그 전도사님이 권면했던 것보다 훨씬 많게. 근데 그 간증을 하는데요, 너무 기쁜 얼굴로 하는 거예요. 아니, 이게 시험 들 일인데 보통 전도사 욕할 일 아닙니까? 아니, 무슨 그런 전도사가 있어? 아니, 무슨 그런 교회가 있어? 이게 비난하고 욕하고 할 것 같은데 이분은 너무 기쁘고 감사해가지고 그 얘기를 하는데 제가 충격받았습니다. 야, 진짜 하나님 사랑하는구나. 이분은 진짜 신앙이구나. 제가 너무 충격받고 감동을 받았어요. 그렇게 30년이 흘렀습니다. 그렇게 어려우니까 자녀들 교육시키기도 어려웠을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복을 주셨는지 쭉 들어보니까 자식들이 가정이 어려우니까 철이 일찍 들었어요. 그래서 부모가 다 학비도 대주고 용돈 대주고 하는 집들 보면 자식들 정신 못 차린 집 많습니다. 재산 많은 집 치고 자식 정신 차린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근데 애들이 일찍 철이 들은 거예요. 가정이 너무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학교도 대학 가고 다 졸업하고 지금 결혼해서 잘 살고 있는데 다 자기들이 벌어가지고 자기들이 공부도 하고 자기들이 입학하고 졸업 다 한 거야. 결혼도 자기들이 알아서 다 하고. 그러니까 믿음도 어머니가 여기 있는 것처럼 그 믿음의 행실을 보고 본받아라 한 것처럼 어머니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지금까지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직분도 잘 감당하고 남편도 잘 섬기고 한 거 쭉 보고 자라가지고요. 너무 똑똑하고 너무 지혜로워. 믿음은 말할 것도 없고 너무 믿음이 좋아요. 너무 좋아. 그 결혼도 잘해가지고 성품도 좋고 착하고 믿음 좋은 사람들 만나가지고 그래서 남편이 치매 걸려서 어려웠더니 한 사위는 병들어서 이렇게 다니면은 사람들한테 우습게 보이면 안 된다. 그래서 옷부터 그냥 아주 아래 위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최고 좋은 거로만 계속 사줬대요. 또 한 사위는 이 대소변을 못 가릴 때가 있는데 이 사위가 또 화장실 가가지고 또 다 그렇게 장인을 또 잘 모시고 아니 대소변 자기 자식들도 그거 안 합니다. 힘들면 병원으로 모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식들이 그렇게 잘해요. 또 우애가 좋으니까 지금도 같이 기도하고 같이 예배하고 같이 휴가 때 되면 같이 가고 형제간의 우애 어려운 집들 많잖아요. 근데 그렇게 우애가 좋고 신앙생활도 잘하고 부모도 잘 섬겨. 그래서 지금 가족들 항상 날마다 만나더라고요. 보니까 집도 가까워가지고 손주들도 왔다 갔다 하고 먹고 가고 자고 가고 계속 자식들을 만나요. 신앙생활도 잘하고. 제가 그걸 쭉 보면서 야, 그렇게 쌀독에 쌀이 없을 정도인데 주의 종을 섬기고 그렇게 먹고 살기 어려운데도 기도하고 부르짖어 기도해서 일을 해가지고 하나님께 드려서 너무 감사하고 기쁘고 그렇게 헌금하라고 한 사람 시험 들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지금까지 수십 년이 지났는데도 고맙게 여기고 감사히 여겨요. 왜 그럴까요?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걸 자기가 봤거든. 내가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하려고 했더니 하나님이 자식도 도우시고 앞날도 도우시고 물질적으로도 도우시고 계속 도우시는 것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녀들이 믿음이 어떤 것인가, 기도가 어떤 것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가 분명히 깨달아지고 체험이 되고 각인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 오늘부터 부부간에 부모 자식 간에 만나면 집에서 돈 얘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얘기 많이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셨다. 우리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셨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내가 인내하고 의지했더니 또 하나님이 이렇게 해결해 주셨다. 하나님 얘기가 많이 나와야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 얘기, 하나님이 도와주신 얘기,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얘기가 많이 나와야 그렇게 끔찍 여기는데 자식들이 하나님 믿고 예수님 잘 믿을 수 있습니다. 근데 너는 어느 학교 가고 어느 직장 가야 얼마 벌고 어떤 배우자 만나야 얼마짜리 집에 살고 맨 돈만 얘기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자식들에게 믿음이 들어가겠습니까? 하나님하고 멀어지라고 땡기는 거랑 똑같습니다. 하나님하고 붙여줘야 되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 세상 어떻게, 이 험한 세상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날개 달린 돈을 보내주셔야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부모부터도 돈을 더 사랑하고 돈한테 더 마음이 가 있고 돈을 의지해서 일평생 모든 것을 살려고 하니 어찌 믿음이 들어가겠어요? 그래서 우리 부모들부터 정신 차리고 내가 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겠다. 돈보다 내가 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걸 계속 체험하면요, 진짜 두려움이 없고 겁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하고 얘기하는 중에 제일 많이 그분이 한 얘기는 저는 겁이 없어요. 저는 무서운 게 없어요. 이 얘기예요. 공부를 많이 하고 사회적인 지위가 높고 재산을 많이 쌓아서가 아니라
지금도 허름합니다. 입고 다니는 건. 그렇지만 그 속은 정말 겁이 없대요. 계속 겁이 없어. 왜?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해서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재우시고 기르시는 것을 수십 년 보고 체험했으니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진짜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무서운 게 없습니다. 겁이 없어요. 특히 재물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 겁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면 하나님은 나를 도우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일에 더 신경 쓰고 더 날카롭고 더 집중하지, 돈에 더 집중하지 않습니다. 잘 판단하세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내가 더 하나님을 의지할 것이냐, 돈을 의지할 것이냐, 하나님을 더 신경 쓸 것이냐, 돈을 더 신경 쓸 거냐, 잘 생각하세요. 날개 달린 돈이 내게 따라오게 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따라가면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면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날개 달린 돈 하나님이 내게 날라오게 하십니다. 재물은 따라오게 해야죠. 내가 그거 잡으려고 날개 달린 거 그거 잡으려고 다니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 따라갈 때 돈이 나를 따라오게 해야 됩니다. 근데 이걸 거꾸로 하니까 내 마음이 날마다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진짜 깨어서 주님, 내가 더 주님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아까 찬양한 것처럼 주님만 사랑하게 해주세요. 더 주님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나를 도우시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리라. 물질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 뜻대로만 나간다면,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친다면 하나님은 나를 도우신다. 내 가정을 도우신다. 내가 하는 모든 일을 도우신다는 믿음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보세요. 학원 로비 빌려서 간판도 없이 아무것도 없이 시작했지만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시작부터 또 시작한 다음에도 지금까지 계속 힘쓰니까 알아서 사람도 보내주시고 물질도 보내주시고 계속해서 역사하셔서 처음부터 구제하고 선교하는 거 하고 계속 더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보셨잖아요. 계속 보셨잖아요. 직접 눈으로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돈에 신경 쓰고 매여서 끙끙거리지 마시고 하나님께 매임으로, 예수님께 매임으로 돈에서 자유하고 자기 연약함에서 자유한 자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부모도 복을 받고 자식도 복을 받는 거예요. 뭐가 자식을 위한 것인가 잘 생각하셔서 오늘보다 내일 더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